2016년 8월 14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92년 10월 28일 나팔절 때부터 2015년 보너스 해까지 온 휴거자들과 지금 이 시간까지 온 휴거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좁은 길 좁은 문을 지나서 영생의 길을 찾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기까지 험난한 훈련을 하면서 단련되어진 휴거자들이다. 자신은 할 수 없다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자신을 미워하며 낙심하며 주님께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애통하며 달려온 휴거자들이다.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구하고 찾으며 수많은 날들을 무릎으로 영생의 길을 찾아 처절하게 달려왔다. 전 세계 신부들이 무형교회가 되어 3, 4, 5가 모여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므로 무형교회에서 믿음의 노아 방주 안식에 들어와서 은혜와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누리는 휴거자들은 주님의 어여쁜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전 세계 수많은 무용교회를 이루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확실한 휴거 복음으로 하나된 은혜와 생명의 간증을 가지고 있다. 생과 사를 넘나들며 험난한 여정을 지나온 자들은 많은 간증거리가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사단도 안다. 생명길 영생의 길을 찾아가는 자들을 알고 있다. 사단도 생명의 냄새를 맡는다.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는 마음의 생각까지 살피며 유혹의 올무와 불화살을 쏘며 약점을 살피며 기회를 호시탐탐 노린다. 사단은 세상 임금이다. 세상을 통해 육체를 통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교만과 탐욕과 정을 가지고 올무를 놓고 끈질기게 엿보고 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메시지 말씀을 끈질기게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롱하고 핍박한다.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말씀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은 휴거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친다. 이를 갈고 덤벼든다. 회개의 길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다 쓴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막으려고 한다.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말씀의 길을 막으려고 온갖 거짓으로 매도한다. 먼지 같은 교만의 지식으로 막으려고 한다. 본다고 안다고 하는 속임으로 막으려고 한다. 좀 안다고 하는 지식으로 자랑하며 길을 안다고 착각하며 막으려고 하고 있다. 부유하다고 자랑하며 벌거벗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랑하며 막는다. 자신들이 소경이면서 안다고 하는 지식에 배불러 굶주리고 있으면서도 자랑하며 막는다. 그렇지만 죽게 된 자신을 본 자들은 그나마도 성령의 비추심으로 눈을 떠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자신의 속을 보는 자만이 천국을 소망하며 좁은 길 영생길을 찾아가게 된다. 영생의 생명길을 찾아가는 자들은 철로 역정의 길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 끝에 드디어 원주민을 몰아내고 마음의 영토를 되찾아 성전을 완성하기까지 행진해서 뒤처진 자를 잡아간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교만은 패패하게 한다. 더러운 욕심 때문에 아간을 죽게 만들었다. 세상 임금 사단은 죽어있는 자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다. 생명의 길을 찾아가려고 말씀과 회개를 하는 자를 주목하기 시작한다. 전쟁은 첫 관문인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때부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은 시작된다. 숨막히는 전쟁은 시작을 하는 것이다. 육신의 전쟁보다 더욱 치열한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계속되는 갈림길에서 끊임없는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이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삶의 모든 소망을 천국에 두고 십자가 의지하여 달려가야 할 길인 것이다. 자신 앞에 돌짝과 가시밭길을 헤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외로운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고문하고 끓는 가마에 넣고 죽이며 처형시키는 방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보았기에 사단은 그 방법을 바꾸어서 콘스탄틴을 이용하여 기독교를 국교로 허용하여 세상과 혼합되게 묘한 방법을 쓴 것이다. 자유를 주고 부를 주었다. 그렇게 하여 부패시켰다. 정과 욕심을 마음껏 누리도록 허용하였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단이 전술을 바꾼 것이다. 지금은 믿음을 지키며 말씀이 풍요한 때가 아니다.
다 흙탕물이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기가린 때이다. 모든 말씀도 양심도 화인을 맞아 혼수 상태이며 혼돈스러운 시대이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의 인도가 미혹되어 오도되는 시대이다. 휴거가 초읽기로 들어가니 더욱더 혼란하고 혼미한 세대가 온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되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고통하는 때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희석시키면 생명이 살아나지 못한다. 누룩이 섞인 것을 먹는다면 그 생명은 병이 든 것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비추어 주심과 열어주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인도받도록 하지 못한다면 밭을 갈아 바른 씨를 심어 물을 주어 가꾸며 꽃이 피어 열매 맺어 추수하기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사단은 박수갈채를 보낸다. 이단은 다른 게 이단이 아니다. 차례대로 모든 가정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종들은 다 이단이다. 양들을 굶겨 죽이기 때문이다. 양들의 영혼이 병이 들어 고침을 받지 못한다.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는 설교도 전체를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회도 영혼이 병들어 일어서지 못한다. 알곡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쭉정이만 양산하는 교회도 이단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생명이 살아나서 추수 열매가 맺혀져 추수하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가라지나 쭉정이나 불태워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말이 있다. 사단이 박수 쳐주는 교회는 다 이단이다. 정통교단이라고 말하지 마라. 말만 정통이면 무슨 쓸모가 있는가이다. 생명이 탄생하면 열매가 무르익어 추수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면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 사단이 교회를 이렇게 부패시켜 놓았으니 마귀가 교회들이 하는 것을 막을 이유도 핍박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이미 사단이 쳐놓은 그물망 안에 들어가 있는 사단의 밥이기 때문에 그런 부흥은 얼마든지 사단이 허용한다. 사단이 철저하게 눈감은 소경과 귀머거리를 만들어 부패시켜 놓았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없는 무지한 시대이다. 눈을 뜨고 귀가 열려 주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이다.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휴거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에는 화석화된 믿음이 있다. 이러한 자는 머리와 지식은 휴거 믿음이 올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로 진실한 믿음은 머리와 지식이 아니고 가슴이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러한 말은 세상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신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새로운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 갈망과 사모, 즉 악망의 뜻은, 갈망이라는 뜻은 간절히 바람이라는 뜻이다. 악모, 사모라는 뜻은 우러러 그리워함이라는 뜻이다. 이 세대 휴거가 아주 초읽기로 들어선 시점에서 자신이 지난 날은 머리와 지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십자가 앞에 진실로 나와 가슴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였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솔로몬은 세상의 그 어느 왕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고 즐겼던 사람이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솔로몬의 이 같은 고백을 들으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과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세상을 갈망하던 마음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던 마음으로 변해야 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세상이 끊어지고 천국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만일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갈망이 없다면 자신은 아직도 세상에 미쳐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만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다면 실패자이다. 아무리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가는 감사가 없다면 그런 자는 믿음이 화석화된 믿음이다. 그리고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믿음이 없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며 휴거자도 아니다. 이런 자는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동의하는 종교인에 불과한 자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휴거를 사모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따라 움직이게 만든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기면 속사람이 변하고 겉사람이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겉사람도 변하지 않는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똑같지 않으면 척하는 두 얼굴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닌 천국을 향한 갈망과 앙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38절, 히브리서 11장 16절. 세상 말에도 사람의 정은 하나라는 말이 있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이다. 세상을 취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천국을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취할 수 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재정이 부하여져야 한다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수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미혹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논리 속에는 천국에 신령한 것보다는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력이 교묘히 숨겨져 있다. 성경의 재물과 돈에 대하여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다. 성경에서 재물에 대하여 만족함이 없고 헛되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휴거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이 은혜를 거절하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성경은 세상에 대하여 많은 꿈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죽도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적당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앙모함이 없는 믿음은 화석화된 죽어있는 믿음이다. 자신이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고 설교를 거창하게 하여도 성경 원어를 다 외운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화석화된 것이다. 화석화된 믿음은 사람들 보기에는 멋있어 보일 수 있어도 그곳에는 생명이 살아나지 못한
조화꽃과 같은 것이다. 믿음이 화석화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십자가를 통과하며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감사해야 한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한다. 속히 만날 신랑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며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 시편 42편 1절, 시편 42편 2절, 지금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갈급함을 해결받기 위해 생명이 흐르는 생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야 한다. 휴거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사랑이 없고 피폐해지고 거칠어진다면 자신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고 휴거를 사모하고 믿는다고 하여도 자신의 영혼에 만족함이 없고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회복하려는 갈망과 악마음이 없는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닮아간다면 자신의 영혼과 환경과 삶이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천국 생활의 삶으로 완전한 생활을 할 것이다. 과거 지향적인 믿음에는 생명의 역사가 살아날 수 없고 생명이 숨 쉴 수 없는 화석화된 믿음이다. 자신의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고 겸손한 심령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열려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 마귀의 목적은 자신과 똑같이 닮은 마귀의 자식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마귀와 함께 멸망하는 것이다. 교만, 탐욕, 권력, 성을 추구하는 자는 실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지독하고 악한 우상을 섬기는 자이다. 말세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마귀는 그들에게 돈, 교만, 탐욕, 권력, 성을 세트로 주고 그들의 영혼을 취하여 간다. 이런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올려놓고 반역을 꾀한 사단의 DNA를 물려받은 자들이다. 이 세상 신이 지배하는 세상 시스템에서는 사단을 따르고 사단을 닮은 자들이 성공하고 돈을 벌고 권력을 잡게 되어 있다. 그런 자들은 사단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충직한 하수인들이다. 그런 자들의 운명의 종착지는 사단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이다. 심지어 그들은 성공하기 위하여 사단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기도 한다. 이 세대의 성공한 재벌들과 정치가들, 연예인들을 보아야 한다. 그들의 타락과 사악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들 가운데는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세상의 부와 인기 권력과 맞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마지막 종말 심판의 때가 가까워짐으로 인해 교회 안에도 똑같은 세상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들이나 교인 등 할 것 없이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원하는 것, 돈, 권력, 교만, 성이다. 그것을 종교적으로 포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장사를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음란죄가 만연하여 있다. 왜 이러한 일들이 횡행하게 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 이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결국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충성된 주님의 종같이 보일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 주님은 사람한테 속지 않으신다. 주님은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의 종들의 마음 중심도 다 알고 계시며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다.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종교 사기꾼과 장사꾼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 전 세계 교회들과 한국교회 기독교 사이에서 신유의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로 유명하다고 하는 내놓으라고 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크게 하였다고 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욕망과 명예와 돈과 교만으로 인해 수도 없이 무너졌다. 주님은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신다고 하였다. 머리에 있는 지식, 자신의 생각, 능력을 내려놓아야 한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알고 많이 보고 듣고 많은 능력 행한다고 교만하여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끌고 다니며 예수 이름 팔고 장사치가 되면 추락한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이다.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반드시 온다.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악한 자들이다.
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드높게 추앙받으며 복음을 전하게 하던 자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면 제일 처참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명예와 부와 성공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기 때문이다. 사단의 선물 세트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사단의 종이다. 마귀는 길어봤자 40년 50년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주고 천국 시민권을 빼앗아 간다. 자신의 보물은 천국에 있으니 천국에 쌓아두어라. 주님을 위해서는 가난해져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무명한 자가 되어라. 주님을 위해 겸손해지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빈 그릇이 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자들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천사와 새벽까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유골되었지만 야곱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 이스라엘의 뜻은 통치하다.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인 것이다. 야곱의 이름 뜻대로 창답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음을 말하고 있다. 자신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나는 가라지였다는 것을 아는 자가 자신을 비우고 빈 그릇이 되는 것이다. 나는 죄인 중 괴수라는 것을 아는 자, 가라지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자신이 마음에 더럽고 추한 모습을 알기에 토설하고 회개하며 빈 그릇을 만든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다. 낮아지고 죽어져서 애통한다. 야곱이 그렇게 죄와 싸웠다. 그러므로 겸손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은 것이다. 바울도 살인자였지만 다맥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이 부름받았을 때 자신은 천국의 주권을 누리고 살도록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그러나 자신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 찬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영광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 가면을 쓰고 있는 자는 자신의 삶이 가라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실하지 못하고 항상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가면을 쓴 가라지 인생은 남이 잘 되면 시기질투를 하고 애매하게 남을 참소한다. 이 삶이 바로 가라지 인생이다. 큰 구원 휴거 받을 자들은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점검하여라. 자신이 가라지 인생인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는지 자신이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큰 구원 휴거자로서 천국의 주권을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충만하게 받고 살 수 있다. 한국 민족이 과거에 일본 식민지 되어 살았다. 그것도 36년이나 일본 치하에서 그들의 종이 되어 언어까지 빼앗기고 험난한 삶을 살았다.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죽이면 죽어야 했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죄 없이 갇혀야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 자신의 나라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하에 살았던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휴거 백성이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보호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라는 자신의 자존심과 과시욕으로 인하여 세상의 지배하에 사단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곧 큰 구원, 휴거자라면 먼저 내가라는 자신을 버려야 가라지 가면의 인생을 마감한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휴거를 자신의 욕심 때문에 믿는 것이 된다. 그것이 졸며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황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 황금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삶이 결국은 지옥행이고 지옥의 삶을 안식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된다. 황금을 골드라고 한다. 황금이다. 최용 장군이라는 사람은 오죽하면 황금을 돌같이 보라고 하였다. 황금을 돌같이 보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천국의 큰 주권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다. 황금을 돌같이 보는 자는
있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심령이 가난하여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 가정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믿는 자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예배당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주님이 친히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한 예배당은 성령님의 지배하심 속에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충만한 정결하고 거룩한 흰옷을 신부로서 천국 주권을 누리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매일이 예배가 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잊고 살면 안 된다. 특별히 휴거자들은 야곱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 죄인으로서 가면을 쓰고 가라지 인생을 살았던 옛사람의 이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인을 받고 자신의 새 이름을 인을 받는 거룩한 휴거 신부가 되어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 땅에 조금 남은 삶을 천국 나라가 이루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배하심에 놀라운 보호를 받으며 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는 주님의 성품을 닮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7절이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를 구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알곡 신부가 되어서 금같은 1등 신부로서 가족과 부모 형제 권력과 친척이 같은 알곡 추수단이 되어 천국의 주권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의 지배하심 속에서 보호를 받고 사는 자들이 그날의 영광을 반드시 볼 것이다. 급하게 세상에 돌아가고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등장하려고 하는 이때 믿는 자들은 휴거의 그날과 그 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때이다. 구원에 대해서는 온 마음과 가슴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시간이다. 세상 말에도 방귀가 잦으면 배설물이 나온다고 하였다. 양수가 터지면 아기는 나온다. D-Day 시간인 것을 항상 인식하고 마음가짐을 조심하고 혀를 지켜라. 이제는 구원에 대한 피상적이고 교리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구원은 자신의 생명에 중요한 문제이고 자신의 운명이 걸린 큰 과제이다. 구원은 지식과 교리와 논리로 되는 말장난이 아니라 영원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영원히 말할 수 없는 고통받는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천국에 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낸다니 나는 교회에 잘 나가고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하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지옥을 만드느냐고 주장을 하는 신학자 목사들이 예외로 많다. 이런 허망한 말을 듣고 동조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다. 세상에서도 나라의 법을 위반하면 감옥에 들어간다. 사람들은 말한다. 죄 짓고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한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죄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나라이다. 미국은 지옥이 없다고 외치는 자들이 너무 많고 유럽은 더 많다. 재림의 종국인 한국에서도 이러한 논리를 펴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지옥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다놓고 말하지만 십자가도 모르고 성경도 믿지 않으며 자신들 생각대로 성경을 더하고 빼고 가감하게 가위를 들고 재단하는 자들이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이다. 성경은 지옥의 실제를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다. 성경을 읽는 그대로 믿고 읽어야 한다. 자신의 모래알 하나마도 못한 지식으로 비진리 비성경적인 주장에 자신의 영혼을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지옥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가게 될 장소이다. 하나님은 불가역적으로 타락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대적이 된 사단과 그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 영원히 벌하시기 위해 지옥을 예배해 놓으셨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가 오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을 해방할 것이다. 사단은 인간을 노려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그들도 사단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거역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그러므로 순수하고 거룩하고 진실하면 사단은 회방하지 못한다.
사랑과 믿음이 투철한 자는 사단은 알고 항복하고 떠난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혈의 피를 뿌려 찢긴 자들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두려워한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제외하고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과 목사들과 직분자들 중에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무리들이 많다. 이런 자들은 입술의 말로 믿는 척하는 자들이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교인과 직분자들이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마귀의 종임을 명백히 드러내는 자들이다. 그들은 교만과 탐욕과 정욕의 3종 세트로 묶여져서 음부를 향하고 있다. 성경 말씀에 이러한 자들의 죄악의 목록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다. 21절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누구라도 변명하지 못한다. 그들의 주인은 사단이다. 그래서 그들의 장막은 유황불 지옥이 안식처가 된다. 사단을 주인으로 삼는 자는 지옥으로 장막이 정해지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사랑하고 경배하며 사모하는 자는 예비해 주신 천국으로 영광의 빛이 비치는 장막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뜻은 온 인류의 사람이 진리를 알고 큰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단의 뜻은 정반대이다. 모든 인류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들의 때가 다 왔음을 알고 최악의 발악의 끈을 놓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 온 인류의 교회 안에 두루 찾아서 끌고 가고 있다. 그것도 생명이 살아있는 자들을 노린다. 죽어있는 생명들은 그들의 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사단은 생명이 살아있던 자가 지옥에 떨어질 때 가장 기뻐한다. 하나님의 심정은 그리할 때마다 찢어지는 고통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릴 때의 그 고통과 슬픔은 자신의 가족 중에 한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를 때에 천군 천사들이 기뻐한다. 천국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린다.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된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죽음 후에 영원히 결정된다. 인생사 80년의 생을 마감하고 영혼의 시간 앞에서 자신의 삶의 역사가 펼쳐지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연단장이든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저울과 천국 비디오가 확정해 줄 것이다. 연단장이나 음부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몹시도 괴롭히고 고문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천국법의 심판의 잣대는 엄위하다. 그 앞에 서면 감히 고개를 1초도 들지 못한다. 이 땅에서 자신이 행한 기록책이 펼쳐진다. 먼지보다 더 고운 가루보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외치는 전도자를 무시하고 거부했던 기억들, 회개하라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나팔을 부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은 기억들, 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떼어진 후회를 하며 슬피 울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도마에 놓고 칼질하고 재단하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를 것이다. 기름등불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종들을 거짓 것들이라고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핍박하고 조롱하며 무시하던 기억들 때문에 유황불 속에서 절규하며 떼어진 후회로 부르짖을 것이다. 살이 불 속에서 타들어가며 연기가 질식되어 자신의 육체가 알아볼 수 없는 형체가 되어도 자신의 생각으로 혀로 입술로 지은 죄는 더 생생하게 기억되어질 것이다. 사들의 말을 듣고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것이다. 이 고통이 연단장에 영혼들을 백보자 심판 때까지 이어질 것이고 음부지옥도 끝없이 울부짖을 것이다. 백보자 심판 때에 영혼지옥으로 던져지고 연단장에서 회개한 자들은 낙원으로 이송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끝없는 사랑이다. 훈련장소 연단장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이시고 사랑이시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겪은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은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것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살다가 천국에 온 자들이 누리는 영광이며 기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세대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행태를 보라. 어느 길이 그들의 길인지 한눈에 알게 된다. 그러한데 싹금 목사, 거짓 목사,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 목사들의 갈 길은 어떤 길이 될 것인지 그 답은 분명히 성경에서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잠시 사는 이 땅에 천막집에서 세상에 미련 두지 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 사랑하고 소망하여라. 오직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의 산제사를 드려라.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가족과 부모 형제와 친척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희생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가장 큰 상급이다. 다니엘 12장 2절에서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순종이 있다면 행함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행함이 같이 간다. 왼발이 가면 오른발이 같이 걷는 것과 같은 뜻이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였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잠언 16장 32절 믿음이라고 말하는 뜻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가슴과 마음이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은 먼저 생각을 하고 마음이 간다고 여긴다. 아닌 것이다. 실제로는 마음은 생각보다 앞선다. 마음이 먼저 어디엔가 끌리고 방향이 잡혀지면 생각이 기능을 한다. 그에 따라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게 된다. 마음은 영의 가장 근접한 부분이다. 마음은 영적인 실체를 먼저 감지하고 반응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성령님, 이사와 표적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며 그것을 생각으로 언어로 정리하게 된다. 어떠한 대상 실체에 대한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이 아닌 마음이다. 자신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은 어떤 고정된 형상과 모든 패턴을 가지게 된다. 창세기 3장 6절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보았을 때 육신의 눈으로 먼저 인식함과 동시에 육신의 감각은 영적인 실체를 접하는 통로이며 그 판단과 선택은 마음이 하게 된다. 하와의 마음에는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인하여 선악과를 맛보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먹게 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겼다. 이때부터 인류의 저주가 시작된 것이다. 실상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기 전에 사단의 말을 먼저 들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때 하와는 그 사단의 말에 마음이 동하여졌고 선악과를 본 순간 하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선악과의 매혹에 빠져버렸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영적인 실체를 받아들이는 것, 선악과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사단의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던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낚아채어 가고 있다. 사단은 자신의 세상, 왕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률, 종교, 예술, 언론, 방송, 미디어 분야를 통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로 유혹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본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 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자신의 생명길, 휴거길로 가는 아름다운 길이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부여되어 있다. 그것은 결정권, 선택권이라고도 말한다. 그만큼 사단이 가장 공을 들여 사로잡기 원하는 공격, 목표이기도 하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거짓말로 유혹한다.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을 절대 진리를 떠나서 스스로 선악과를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기도 하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 보여주고 들려준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였다.
왜 자신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성경 말씀과 예수 메시지 말씀을 진리라는 영원한 대전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단은 자신 개개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선악과를 결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사단은 자신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재벌을 개 못 준다는 속담이 있다. 사단은 자신의 어려서부터 형성된 고정된 마음의 패턴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빈 그릇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더러운 자아가 오래되어 있을수록 그것이 강력한 영적인 진지로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혈기의 교만, 시기의 질투일 수도 있다. 진짜 문제는 사단이 그 부분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탐욕과 교만과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의 큰 권 휴거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항상 너 때문이라고 상대를 물고 뜯으며 뾰족한 눈으로 보고 말을 더하여 왜곡하는 말을 서슴없이 비방한다. 사단이 자신의 마음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귀신이 마음대로 드나들며 귀신의 처소로 편안한 집을 짓고 있다고 알아야 한다. 이런 자는 자신이 다 독점하려고 하며 상대방이 하는 일을 아주 못마땅해 여긴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조건 하에서 약간의 자극만 가하면 그 사람은 사단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리모컨으로 조종하듯이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다. 계시록 22장 15절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였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자신의 마음은 이미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 패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은 이미 사단이 들려주고 제안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간다. 이러한 자는 매우 위험하니 회개하고 마음을 완전 체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새 마음판으로 새로운 마음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회개이다. 회개의 뜻은 메타노이아, 생각이 바뀐다는 자신의 삶의 개혁이다. 자신이 아무리 휴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며 기도하고 충성한다 하여도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휴거 폐막식 때 남겨지게 된다.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이 지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옛날 집이 허물어져야 한다. 옛날 집에 쌓였던 쓰레기들이 제거돼야 한다. 이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자신이 메시지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심각하고 주의 깊게 듣고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옛날 집에 쌓였던 쓰레기집이 청소된다. 왜 자신 속의 쓰레기를 청소해내지 못하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예수님 말씀을 천장이 가깝게 주셨지만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삼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자신은 섰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이 해당된다고 처절하게 믿고 자신은 진실한 믿음에 서 있다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마음 안에 벌레들이 우울거리는 것을 모른다. 다놓고 말하지만 쓰레기는 자신 속에 온갖 벌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지 못하면 포도밭을 허는 자신이 여우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날에 슬피 울며 통곡하고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휴거가 초일기다. 경고한다. 다른 거 구하지 마라. 자신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누구든지 권면하면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한다. 그래 옛날에 쌓였던 벌레들이 제거되고 성령님의 신선한 임재로 다시 채워져야 한다. 성령님은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이다. 벌레가 울거리는 더럽고 추한 곳에 절대로 거하시지 않으신다. 지금 자신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고 마음이 평안과 평강으로 차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여라. 이 세상 사단이 주관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있는지 지난날의 과거의 자랑을 앞세우고 있는지 자신 점검하여야 한다. 지나간 때가 이미 충분하다. 위에 속한 것을 구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되고 진실한 휴거 백성으로 열매를 맺어라. 지난날의 금송아지보다 지금 현실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금송아지 자랑하지 마라. 자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도 있다. 자신의 최고의 보물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총애를 입는 자는 복된 자이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특별하게 변하는 것이 있다. 자신의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휴거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옛날같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도 양심에 찔림이 없다면 자신은 진짜 예수를 믿고 휴거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휴거를 사모한다고 하는 자들이 아직도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양심을 속이고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님의 아픔이시고 슬픔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수많은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고 탄식할 일이다. 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을 볼 때 분개도 일어나고 너희 믿음을 내가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신다. 경고의 말씀을 많이 주셨다. 다시 한번 자신의 양심의 믿음을 점검하여라. 예수님의 피는 자신의 마음에 뿌려져 양심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히브리서 9장 14절.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타고난 본성에만 충실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양심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이다. 양심을 통하여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예수를 믿고 돌아올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되면 자신 속의 양심은 더욱 새로워져서 선한 행위의 삶을 살 수 있다. 자신이 두려운 것은 자신이 비밀리에 홀로 생각한 것들과 행동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날 것이다. 로마서 2장 16절. 이러한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이다. 폐막식 휴거의 날에 자신이 행한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웃는 자가 있고 우는 자가 반드시 가려진다는 실상 앞에 가슴이 떨리는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복과 순종으로 나가야 한다.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히 낮아져서 예수님 메시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순종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광대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며 영의 감각과 영적인 생명과 진리로 휴거로 인도하는 영생의 말씀이다. 그러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속사람인 옛것이 변화되고 바뀌지 않는다면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지식은 자신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고 인도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의 도구로 사용되고 쓰여지는 그릇으로 사용받는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교회나 무리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 안에서 포도원을 하는 여우로 작은 구멍을 내고 큰 구멍을 내어 그것을 허무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지식과 본다고 하는 것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이다. 로마서 2장 18절 21절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를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그 밖에 수많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알았다고 해서 자신이 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스스로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지식은 남이 아닌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되어져야 한다. 그러하지 못하면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대환란이 남는 자가 된다. 마지막 시간대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가르치고 전한다고 하는 선생은 많지만 아비와 같은 마음, 어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사람은 없고 선생이 되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는 것이다.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 듯 하였다. 다 같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한다고 가르치면서 자신이 전하는 것은 옳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이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은 미혹되고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자체가 교만을 넘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전하는 휴거복음이 맞으면 다른 사람이 전하는 휴거복음도 옳다고 존중해주고 귀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이 전한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하며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옳다고 하는 자들은 더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고 자신을 빈 그릇으로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복음 전하는 것을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것이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전하지만 불쌍한 자가 된다.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한 자이다. 지식으로 깨닫고 안다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휴거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그 자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 자신으로 하여금 휴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혼을 파괴시키는 죄가 된다.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땅을 치며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여야 한다. 성령은 한 분이시다. 조금씩 언어는 다르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비슷하고 같은 길이다. 그래서 교회란 예배당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과 사랑의 교제 장소이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는 것은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을 말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질하지 않는다. 예배당이 있고 그곳에 거룩하고 정결한 휴거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생명이 살아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성도의 얼굴에서 빛이 살아 움직이고 생명이 살아 넘치는 교회이다. 로마서 2장 28절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이다. 이러한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삶을 사는 자이다. 그러므로 많은 신학자, 목사, 장로, 직분들이 구원과 할례와 율법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천국을 바로 알고 왜 천년왕국이 세워져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목사나 신학자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 수준이 아이 수준에 멈춰져 있는 것도 모른다. 그들이 멈추어진 수준에서 다 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지식으로만 나갈 수 없다. 멈추어진 영계의 세계가 열리고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영계 세계를 모르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다 왔다. 전 세계 신부들을 사랑하노라. 아멘.